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더 키우고 이게 좀 풍성하게 해봐요. 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가지고 이게 좀 울림이 너무 없어요. 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마이크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된 만남, 불행한 만남은 우리에게 불행과 슬픔과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들려주신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귀중한 소지품을 다 빼앗고 귀중품을 빼앗고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이 강도들이 이제 갔습니다. 이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오늘날로 하면은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길에서 다 옷을 빨가벗기워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귀중품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 또 강도가 나타날지 나도 위험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신음하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그리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말하면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 보니까 신음소리가 들려보니까 아니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귀중품을 다 빼앗기고 옷을 빨가벗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레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강도가 나도 만날지 모르겠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또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이 강도 만난 자는 레인을 만났을 때, 제사장을 만났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구해 주겠거니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신음 속에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마침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한 사람이 짐승을 타고 상인의 모습으로, 장사꾼의 모습으로 탁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실망했어요. 그 옷차림을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 짐승 취급하면서 평상시에 굉장히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짐승을 타고 뭔가 사업자 가다가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어떻게, 자기를 평상시에 그렇게 괴롭히고 모욕하고 했던,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길에서 쓰러져서 지금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제 짐승에서 내려서 가까이 갔습니다. 보니까 온몸은 다 피투성이가 됐고 몸은 빨가벗기고 그리고 아주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 가지고 그 상처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옛날에 그때 약이 없을 때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소독약, 이런 약재로 쓰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상처난 곳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가지고 소독을 하고 이제 그 상처를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싸매어가지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이 사람을 부추겨 일으켜서 자기의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짐승을 끌고 이제 이 사람을 어디로 갔냐, 주막으로 갔어요. 주막에 가서 밤새 이 지금 피를 흘리고 강도를 만나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밤을 새우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 만나서 죽어가게 된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다시 부지할 수 있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사업이 바빠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막 주인을 불러서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나는 사업이 너무 바빠서 지금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야 될 지금 상황이라.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잘 보살펴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돌봐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사업자가 딱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잘 돌봐주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잖아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고 가졌던 모든 소중한 걸 빼앗기게 되었고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갈 뻔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사장과 레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외면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의 그런 고통과 그 괴로움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 사람들은 가버렸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나를 왔어. 그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이 죽어가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자가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에 이런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강도와 같이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만남.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때로는 만날 때가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만남, 또 이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처럼 내 인생의 축복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축복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그리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불행한 만남, 잘못된 만남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만남 속에서는 행복한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축복된 인생을 위한 5가지 만남이란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만남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고 했죠. 축복된 만남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행복과 성공을, 불행한 만남은 실패와 좌절과 불행과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면 무엇을 잘 만나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우리의 신앙의 대상 종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떤 것을 신앙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느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보면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고 굶주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대부분이 보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잡신들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 이 지구상에 있는 200 몇십 개의 나라 가운데 거의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독교 국가, 예수를 믿는 나라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보면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거의가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잘 살고 선진국 대열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종교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뇌와 삶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공자님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마호메트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면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이름도 원인도 모르는 그런 병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 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문둥병자,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게 된 자도 살게 되고 죄인도 의인이 되고 예수를 만나면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은 도둑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배 안에 잔뼈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해도 이 바람과 파도를 헤쳐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배가 침몰하게 생겼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하라고 하니까 바람과 파도는 잔잔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고해와 같다,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사업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이 풍랑을 파도를 만난 배처럼 위태로울 때가 있고 우리 가정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내 사업장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이것을 위태롭게 만드는 바람과 파도를, 이것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말하는데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에 잔잔하라고 명령하자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인생의 시련과 파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고 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이런 모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실패한 인생도 다시 여러분 딛고 일어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병의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운명과 삶이 축복된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축복된 인생을 위한 5가지 만남이 일하겠죠.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목회자,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네, 여러분, 나를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생명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목회자를 잘 만나고, 그리고 이 축복의 전당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첫째, 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싹군, 잘못된 그런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요즘 아주 득세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신천지라고 있죠. 신천지 같은, 이런 신천지 이만희 같은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그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고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불행하고 그런 실패한 그리고 이런 불투명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싹군이나 또 이런 잘못된 목회자나 잘못된 교회, 이단 교회를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무엇보다도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관에 박태선이라고 있었죠. 거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들어가서 경기도 그 소사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학고만 같은 건물 속에서 살면서 꼬복 노릇하고,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거짓말하는 사기꾼, 종교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그 통일교회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왔습니까? 또 JMS라고 해서 아주 수년 동안 한국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정명석이라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통일교회에 있다 나온 그런 인간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폭행하고 추행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11년 형을 살고 작년에 지금 나왔는데 이 인간이 지금도 변한 게 아닙니다. 언제 또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몰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 그리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 구원파라든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안식교라든가 몰명교라든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런 이단 교회들을 만나거나 거짓 선지나 싹군이나 또 정통 교회에 있지만은 목회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가르침과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절대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배필도 잘 만나야 되지만 정말로 잘 만나야 될 게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살려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영혼 구령에 불타는 교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나야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있잖아요, 교회 문제, 목회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잖아요. 우리 누가 여기 그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게 아니다 하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거기서 얽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영혼은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건물이 아름다워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장소일 뿐, 진짜 좋은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교회, 영혼구령의 열정에 불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 안에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건물이 아름답지 않아도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처럼 건물을 이쁘게 지어놨어도 아름다워도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인간이 이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난무하고 말씀보다도 세상의 그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사랑이 없고 한다면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고 나와 내 가정이 살고 내가 행복한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목회자를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잘해야 돼.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잘 만나냐면 부모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부모님 만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만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해. 내가 그런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그런 부모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 잘 만난 건 여러분 어때요? 이 돈 많은 집에,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부모님 잘 만난 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어때요?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흑수저,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부잣집에 그런 아들과 딸로 태어나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의 혜택, 여러 가지 그런 누리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S그룹이라고 하는 굴지의 그런 회사가 있죠. 그게 지금 보면 어떻게 아버지 선대로부터 또 아들에게까지 이제 손자까지 지금 3대 지금 경영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식물인간으로 지금 자기가 만든 병원에서 지금 의식이 없는 가운데 누워있고, 아들이 지금 부회장으로 그 그룹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을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버지는 세계 부자의 대열에도 그 몇백위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던가요? 그 아버지도 전에 겨우 구속을 피했는데 아들도 감옥에 갔다 오고, 그리고 큰 그룹의 그런 딸과 결혼했는데 이혼해가지고 지금 혼자 살고 있고, 그 그룹의 그 아들, 여러분 어때요? 그 막내딸은 뉴욕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결혼하지 않았을 때 재산이 수천억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또 둘이 있는데, 둘 딸 가운데 한 딸은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여러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고, 또 지금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몰라요. 전정 근거하고 있고, 선친으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물려받았지요. 그 얼마나 엄청난 그런 물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부모를 잘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 만난 것은 어떤 의 부모를 잘 만나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이 부모님을 잘 만난 것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줘서 나도 자기가 믿는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로 부모님을 잘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몰살당하고 망하고 집안이 폐허망신, 이런 사람들, 사울의 자녀들이 돼. 자기 아버지 사울 때문에 다 그 집이 망하고 다 죽었잖아요. 이런 집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삭은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부모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그 집안이 다 몰락할 때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왜? 부모를 잘 만났어. 여러분, 모세, 아론, 미리암은 삼형제인데, 이 삼남매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거기서 종살이할 때 태어났어요. 거기서 무슨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나이를 태어나면 날강에도 던져가지고 악어의 밥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런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불행한 환경과 불우한 조건 속에 태어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3명의 자녀가 다. 왜? 경건한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만나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모님 잘못 만난 것을 좀 내가 원망을 했어요. 왜?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그래도 공부도 좀 한다고 소리도 듣고 이런 착하다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내 앞길이 딱 막히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그때 너무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부족함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쭉 갔으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쭉 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믿으라니까,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러면서 제가 깝죽대고 교만했던 사람인데, 아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쫙 엘리트 코스 밟았으면 어때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인생의 그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그런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이런 부모님을 만나는 걸 감사했어요. 나를 정말 신앙은 없으셨지만 올바르게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인성교육, 가정교육 이런 속에서 자라게 해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좋은 부모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있는 부잣집에 그런 부모님을 만난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 그리고 정말 신앙의 유산을, 유업을 나에게 물려주는 부모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혹시 부모님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빨리 전도해가지고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 넘고 이렇게 되면요, 벌써 그때부터는 80 넘으시면요 다른 거 하지도 안 해. 뭐 교회 기도도 하시긴 하지만은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제일 뭐예요? 그냥 눈만 뜨면 뭐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놈 좀 잘 좀 해주세요. 우리 딸들 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복잡한 거 못 하시고 단순하게 어때요? 맨날 한다는 기도가 다른 기도 안 해. 아들, 딸 잘 되게, 손주들 잘 되게, 이 기도만 해요. 이 기도만. 믿음이 뭐 아주 좋았던 분들도 거의 이제 단순해지니까 그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에게 전도해야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뭘 하겠어요? 남은 생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믿음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는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났다고, 자기에게 뭐 돈 많이 물려줘서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훌륭한 그런 부모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났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십시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고 이 축복된 삶을 살려면 배필을 잘 만나야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자매들이, 이쁜 자매들이 있는데 배필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시집 장가 가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뭐 다 헤어져 가지고 또 만날 거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배필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그들의 인생을 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배필을 잘 만나서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필을 잘못 만나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 택시를 타니까 뭐 인생 한탄을 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왜? 내가 어쩌다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그리고 자녀들도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월세방에서 원룸에 살면서 택시 운전을 영업용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눈이 삐어가지고 어쩌다 그 원수를 만나가지고 그랬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배필을 정말로 잘 만나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부모님 잘못 만났어도 그래도 배필을 잘 만나면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 아무리 잘 만났어도 배필을 잘못 만나면 이 땅에서 불행하더라고. 여러분, 축복된 인생은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나 결혼할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된 만남을 위해 배필을 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배필을 고를 때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의 외모를 봐. 여자들은 대부분 경제력을 보고. 근데 외모나 경제력이나 학력이나 직장이나 이것보다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 돼.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떤가, 이걸 봐야 돼. 여러분 어때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야 돼. 따뜻한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즘 거의 다 맞벌이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아내도 하고 남편도 하는데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왕같이 군림하는, 계속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자라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배려심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항상 왕같이 그렇게 대접해주고 같이 서로 부부가 돕고 이렇게 하면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좋은 똑똑한 사람, 저는 좋은 직장에 있는 남자하고 살니까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가서 물어보면 네가 살아봐, 네가 살아보라고 그런다고. 네가 똑똑해서 여러분 절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심 있고, 그리고 서로를 돕고 포용력 있고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다 회개해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집에 아내가 있는데 뭐예요? 여보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식사했냐고 하니, 이런 것도 하나도 물어보던, 밥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자기만 먹고 저기 하면은, 이런 남자들하고 진짜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봐야 되고 성품을 봐야 되고, 그리고 비전, 이 사람의 꿈, 그리고 건강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보다도 미래에 대한 것, 책임감,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서 잘 분별해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 이삭은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도 잘 만났지만 아내를 잘 만났어.
부모님이 막 그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신부를 구할 때 막 기도하고 또 종에게 부탁해 너도 기도해라 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룬지 몰라. 여러분, 한나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재산을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남편이 작은 부인 드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남편은 잘 만났어. 남편 막 이 여자가 작은 부인이 막 아이를 낳고 막 자기를 본 부인이 한나를 무시하는데 얼마나 성질을 돋구는지 몰라. 그런데 남편이 뭐라 우니까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얼마나 애가 나가라고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는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모압 땅으로 왔던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없는 가운데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서 가부가 되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해갖고 유대 땅으로 따라왔는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러 갔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 좋고 덕망 있는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얻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상처받은 이 여인이, 외로운 여인이 그 노총각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회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보 온달 장군, 나중에 온달 장군인데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 온달이 여러분 평강공주를 만났으니까 온달 장군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방은 여자를 잘못 만났어. 안 믿는 여자,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때? 솔로몬 버금가는 지혜를 가했다거나 아합이 불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나중에 집안도 나라도 다 몰락하게 돼. 그리고 여러분은 감리교를 만든 유명한 요한 웨슬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이 사람이 미망이 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싸나운지, 싸움만 하면 요한 웨슬리가 얻어 터지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당겨가지고 막 머리가 빠지고 그래. 그리고 철학의 여러분 그 아버지라고 해 대가를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돼? 인생이 어쩌고 뭐가 철학이 어쩌고 행복이 어쩌고 이런 거 했지만은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 마누라를, 아내를 잘못 만나고 뭐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찬물 바가지를 가서 착 걸어버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했으니까 뭐가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 축복된 삶을 살려면 배필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한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전기가 몇만 볼트 통해가지고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인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또 성품을 잘 모를 때는 뭘 보면 아니에요. 그 집안을 보면 대부분 알아요. 왜? DNA가 이렇게 물려가니까. 그리고 비전, 또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나 미래나 책임감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게 책임감 없는 남자들 만나면 우리 자매들 어때? 큰일 나. 나중에 아니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가정을 책임지겠다 이런 게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경제생활에 나중에 사는데 힘든지 몰라. 여러분,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 이웃을 잘 만나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그래 나와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했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첫째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죠. 강도를 만나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만나서 두 사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마리아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예요. 진정한 이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으로 좋은 친구는 나를
어려울 땐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믿음이 있는 친구,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 좋은 이웃입니다. 믿음이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늘 비판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친구를 사귈 때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 항상 불신앙적인 말만 해,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해, 항상 비판적인 말만 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개척교회 얼마 좀 지나가지고 올 때 그런 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악하고 충성된 종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이 사람은 악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사람은 착한데 게으른 종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래, 착하고 충성된.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을러. 근데 이 사람은 악하고 충성된 종이야. 뭐든지 열심히 해. 그런데 어떻게 돼? 항상 사람들을 가서 소곤소곤하면서, 이 사람 하여튼 말로 이 사람은 어떻게 다 흉보고, 어떻게 저기 가서 그래, 저기 가서 그래, 저기 가서 그래, 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다니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이 진짜 천국이나 갈 수 있나? 항상 제가 그런 의구심을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 천국이나 갈 수 있나? 왜? 예수님 믿고 천국 구원 받았다면은 저렇게 사람들 흉보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렇게 다니는, 아무래도 저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분이 이제 어떻게 어디로 이제 가지고 뭐 이제 저희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적이 많았는데 항상 좋은 말 안 하죠. 그러면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불신앙적인 사람은, 집사님 그것이 기도한다고 될 줄 알아? 아니, 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한다고 될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불신앙적인 말도, 대체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딱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도 성장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축복이 못 받아. 그래갖고 뭐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 다 이쁘게 보인다 때, 부정적인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다 안 좋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까이 할 때, 이 사람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많아야 될 사람 딱 분별해 가지고요, 늘 부정적인 말로 비판적인 말로 누구 흉보고 헐뜯고 이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딱 거리를 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고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수르에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니까, 아이고 저놈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다 멸하실 거야 하고, 에이구 하나님 심판 받아버리라고는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반대로 이제 배 타고 도망가는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이제 죽여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났어. 누구 때문에 이 배가 태풍을 만났어요? 요나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한 거 없는데 요나 때문에 태풍을 그 배 안에 같이 타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래,
별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람하고는 차도 같이 안 탈락해요. 아니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차를 뭐 사고나게 하고 뒤집어 버리면 나도 같이 고통을 당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순종 안 하고 불순종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을 있잖아요. 같이 가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해와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 그리고 어떤 사람을 친구로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누가 좋습니까? 친구가 좋아.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친구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 특히 자녀들 문제 같은 경우 누구에 말 못하잖아요. 내 문제보다 더.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기도해줘. 그럼 같이 울면서, 그래, 내가 기도할게. 나도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어때?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막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같이 작정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 그러니까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다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만나고 다 같이 잘 돼.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든가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해요? 못된 친구들 사귀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 때문에 인생이 다 잘못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나야 돼요. 내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된 인생은 축복된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축복된 인생을. 그 다음에 우리는 목회자를,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모님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배필을 잘 만나야 돼요. 다섯 번째,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가니까 좋은 그 상사, 지휘관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동료들 만나게,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냅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갑니까? 과의 이 리더들, 그런 과장님이나 이런 부장님 이런 분들 좋은 분 만나게 해달라고. 어디를 가면, 여러분이 이사를 가면 좋은 이웃 만나게 해달라고. 교회를 가면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어디 여러분 이사 가면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축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된 만남을 주십니다. 불행했던 인생도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좋은 이웃,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 속에서 아버지 축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배필을 주님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